올라오셨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극심한 흉년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야곱의 집안에도 그 흉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방 나라까지 가야 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보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애굽에 가는 것을 이제 꺼리고 있습니다. 분명 10명이면 누군가 한 명은 선뜻 제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애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바라만 봐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을까? 먼저는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뭐 양식만 얻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고 사람에게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애굽이니까 누구도 선뜻 애굽에 가서 먹을 거 구해오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전과 생명의 위험 말고 이 애굽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그 해리포터를 보면 볼티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그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곳이 이 형제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수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곳이 애굽이었죠. 이들은 아직 애굽의 생사조차 모릅니다. 이들의 애굽은 자신들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애굽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10명의 형제는 보냈는데 베냐민은 혹시 기근 중에 어떤 위험을 당할까 봐 보내지 않고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그곳이 쉽지 않습니다. 선뜻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양식을 구하러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이제 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통치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죠. 형들은 이 통치자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던 것이죠. 아마 뭐 형들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뭐 어렸을 때 모습과 그리고 뭐 통치자의 모습이니까 여러 가지 뭐 장식품과 또 당시 애굽에는 또 화장술도 있기 때문에 화장도 하다 보니까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제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장면을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죠. 우리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형들에게 가서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을 했죠. 이런 꿈을 꾸었다. 이 당시에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37장 8절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꿈꾸는 자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 버렸던 것이죠.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꿈대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엎드려서 형들이 자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을 때 그 꿈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생각에 난 것이죠. 요셉이라고 해서 뭐 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줬어요.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어떤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그 상처 입은 것을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요셉이라고 해서 화도 낼 줄 모르고 천사처럼 용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도 분노와 정욕과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걸 생각했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이 당시 꿈은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닌 어떤 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부터 온 그 말씀을 요셉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과거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이 난다며 그리고 그 생각난 대로 내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만약 요셉이 꿈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면 아마 형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보았을 때 지난 시절의 원한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중심을 바로 잡아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계획이고 준비시켜 주신 일임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임을 요셉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형들이죠. 형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형들이 이제 엎드려서 자기한테 절을 할 때 요셉이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삽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형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마 형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 요셉이 나뿐만 아니라 내 식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 예,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난 당신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에 잡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도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러 오라고 해서 모두 다 죽일까? 만약에 형들을 보냈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 즉시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뭐 뿔뿔이 아예 요셉과 전혀 담을 쌓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셉이 고민한 것은 흉년이 앞으로도 6년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올 것인가? 그래서 요셉은 그냥 꾀를 낸 거죠. 그 형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는 워낙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애굽의 양식을 탈취해가려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탐꾼은 직결 처형의 대상이죠. 말 한마디에 그곳에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다급해집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다급해지는가? 정탐꾼은 뭐니까 형들 다급해지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탐꾼이 몰아붙이니까 그 요셉 형들이 요셉을 내 주라고 부르고 우리는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탐꾼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한 형제들이고 우리는 곡물만 사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약 정탐꾼이라면 한 가족일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탐꾼이면 나라의 어떤 가나안 족속들을 보냈다면 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그 족속에서 유명한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보냈을 텐데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정탐꾼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더 이어서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막내 아들 베냐민이겠죠. 막내 아들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아버지가 있고 한 명은 자신들이 팔은 요셉이잖아요. 근데 없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해명이 뭐 요셉에게 먹힐 리는 없죠. 요셉이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런 계략을 꾸몄기 때문에 요셉에게 먹힐 리는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낼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내죠. 그것은 막내 아우를 이제 데려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오게 되면 아버지도 오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오게 되면 다른 식구들도 다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해요. 너희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냐? 그 데려오지 않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일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3일이 이제 지난 후에 감옥에 나온 형들이 요셉이 다시 한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아마 이 3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많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들이 그냥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누가 뭐 죄를 고백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20년 이상 묻어두었던 죄를 마침내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서로 암묵적으로 침묵했어요. 이것은 뭐 아버지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한 일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가족 그 안에 살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재수 없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기근으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되자 잠자고 있던 양심이 비로소 깨어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고통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싫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 삶의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덮으면서 끝날 일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의 그 죄들을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요.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0년 두 번의 강산이 변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가 여전히 그 형제들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냥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가운데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인해서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세월이 흐른다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단순히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그 훔친 것이 단순히 그 상대방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 물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물건 훔친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 향하여 미워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죄가 어떤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이중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회적인 법으로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냥 단순히 그 물건에 대한 배상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일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다 가서 죄값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죄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이중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율례를 따라 그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 했으면 그냥 자기가 훔친 것에 이제 4배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훔친 거에 4배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의 제물도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 4배의 보상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정신적인 보상 비용도 아마 포함되어 있겠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특성상 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우리의 영화 주제로도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종종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 형들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이제 양심이 깨어났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 고백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형들의 이러한 고백이 요셉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요셉이 울음을 참고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온 다음에 다시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아직 형들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뉘우치고는 있지만 아직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시므온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이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형들의 자루의 곡식을 가득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불했던 돈까지도 도로 그 자루에 넣어줍니다. 형들은 나중에 이 돈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지만 사실 그것은 요셉이 거저 주는 은혜였죠.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요셉의 창고가 예수님을 보여준 예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은혜의 상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자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지 않으시죠. 그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원합니다. 또 보고 이거 보면 요셉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눈물을 짓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잘못을 고백했을 때거든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눈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들을 저질르죠. 뭐 정말 20년 전에 지었던 어떤 잘못일 수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지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그 긍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힘든거 어려운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잘못된 것들을 결박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20년 동안 요셉에 대한 죄를 침묵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절대로 이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흉년과 애굽의 그 위기는 그들의 견고한 침묵을 깨트려 버렸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깨우기 위한 어떤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흉년 또한 어떤 기근 또한 우리를 파괴하고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분의 간절한 부르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고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정말 절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혹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한 어떠한 사건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이며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형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찌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실 수 있어요. 나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어떤 힘듦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흉년을 끝마치고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흉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나에게 있어서 힘든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절망시키고